잘 오셨어요. 오늘은 불연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몸을 놔두셨던 날이고 부처님 모신 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도 몇십 년 전에 이 세상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살아왔고 또 언젠가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80년 인생을 사시다가 가셨듯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존재인가요? 다른 존재인가요? 같다고 말하는 것도 분별이고 다르다고 말하는 것도 분별이라고 했죠. 부처님이나 우리나 어딘가에서 이렇게 왔다가 또 어딘가로 떠나간다는 사실은 같아 보이죠. 근데 부처님은 다른 말로 열애라고 하고 선서라고 해요. 열애라는 말은 원래 열애 여거 진여의 자리에서 진여의 세계에서 오셨고 또 진여의 세계로 가신 분 그런 뜻이기도 하고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가신 분 그런 뜻이기도 하고 오신 바 없이 오신 분 가신 바 없이 가신 분 그렇게 새기기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선서라고 불리는데 그 선서는 잘 가신 분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죽어서 어딘가로 가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가시는 곳은 우리가 어딘 줄 모르고 끌려 들어가는 그 죽음의 세계가 아니고 열반의 세계예요. 거기로 잘 가신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깊은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깨달으신 분이 보이는 생사의 모습 혹은 깨달음 세계가 드러난 진리의 모습 이것이 부처님의 오시고 가시는 일이고 깨닫지 못한 중생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혼란 속에서 어둠 속에서 무지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또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무지의 깜깜한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런 점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중생은 깨닫지 못해서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원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꿈처럼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고 또 마음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깨달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너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으면 아무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도 얼른 답을 떠올릴 수가 없고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이런 인생의 질문에는 우리가 무지에 사로잡힌 이런 생각, 분별로는 도저히 그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깨달아야만 그걸 알 수가 있다고. 어디서 오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그 근원의 그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거고, 그것을 이제 부처님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가신 거는 전적으로 그걸 알려주시고자 한 그 뜻밖에 없어요. 우리처럼 그냥 무지 속에서 왜 오는지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오고 가시는 게 아니고 밝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왜 오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또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찾도록 그걸 말로 이뤄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그 답을 깨달아서 분명히 찾도록
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죠. 그래,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는 이따가 오늘 오랜만에 그동안 뭐 이렇게 차단만 하고 그냥 질의응답만 하고 했는데 법문 시간을 갖기로 해서 그때 더 이제 부연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 절에 혹은 도량에 이 승가에 이렇게 오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법문이 한 번씩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봉축, 오늘 불연절 봉축 법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절에 가면 그 먼저 법당을 향해서 가게 되잖아요. 근데 법당의 기둥에 보면 그 주련이 걸려 있어요. 그 주련에 흔히 새기는 이 개송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이제 많이 새기는 개송은 전에도 소개했던 법신 변만 100억 개, 부처님의 법신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은 몸, 참 몸, 진리의 몸이 이 우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세계가 있는데 그 100억 세계가 있다고 해도 그 100억 세계에 두루하고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법신 변만 100억 개, 보방 금색 조인천. 근데 그 부처님의 몸이 널리 금색 광명을 비추어서 드러내서 혹은 놓아서, 광명을 놓아서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를 다 비추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신의 자리에서 부처님이 가득 존재하는 거, 있는 그대로의 그 부처님의 존재,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빛을 드러내서 모든 것을 훤히 비추어 보고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어있는 허공이 아닌 거예요. 응물현영 담저월. 근데 그 빈 허공만 드러나고 빈 허공만 그냥 비추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뭔가 생겨나잖아요. 형체가 생겨나고 사물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들이 온갖 그 변화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이 시간 속에서 달라져가고 또 생겨났다 사라져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이제 부처님의 참 몸이 어떤 그 사물을 드러나게 해서 형상을 드러내는 거, 사물을, 존재를 형상으로 드러내는 거, 이것이 마치 하늘에 달이 떠가지고 이 물이 땅에 있다면 그 물에 비춰서 달 그림자랑 또 온갖 사물의 그림자가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에 비친 그 그림자들은 다 실상이 아니잖아요. 그림자일 뿐이죠. 그렇듯이 이 부처님의 참 몸이 이 세상 모든 그 물상으로, 형체로, 이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건 다 허상이에요. 시뮬레이션이나 홀로그램 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꿈과 같은 것이고. 근데 중생들은 이게 실제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 그 참 마음, 참 몸, 법신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모르고, 그래서 이것이 다 있는 그대로 그 본질을 보면은 다 부처님이라는 거, 또 부처님의 그 마음, 우리의 참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걸 실제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그게 꿈인 줄 모르고 꿈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사의 고통 속에서 헤매는 것이 중생이죠. 그러면 부처님은, 진짜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물상이 드러나고 이런 속에 어디 계시느냐? 마지막 구절은 채원
정좌보련대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몸,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의 법신은 모습이 없는 것이고 어떤 물상이 아니지만 그 참 몸이 원만하게 진짜 존재하는 것은 마치 연화대 위에 단정히 앉아 계시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이제 법당으로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그 부처님이 다 법당에 들어가 보면 연화대 위에 단정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당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법당에 들어가서 이 법계의 이치를, 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오고 또 살아가고 또 언젠가는 떠나가고 하는 이 이치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조주 스님한테 어떤 제자가 스님,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도 부처님이 2569년이 올해 불기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해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숫자를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80을 더해야 돼. 그러니까 2649년인가? 그렇게 이제 오래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가 80년 지나가지고 지금부터 2569년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부처님 어디 계시는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세상에는 없고 우리가 그 존재를 뭐 어떻게 확인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불생불멸한 분이라고, 영원한 분이라고 믿고, 또 그래서 우리도 부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수행해 가고 있고, 우리도 영원한 참 존재가 되고자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그럼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을 수 있다고. 그래서 조주스님의 제자가 와서 스님,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부처님 법당 안에 계시지? 그러는 거예요. 그 법당 안에 계시는 부처님은 돌멩이나 나무나 종이 같은 걸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참 부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요? 하고 다시 물으니까 법당 안에 계시지? 또 그러셨다고. 이건 여러분들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다 이 몸뚱이를 먼저 생각하고, 이 몸뚱이는 여기 지금 법화선사의 심검당 안에 있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라고. 내 마음이 형상으로 드러난 꿈속과 같은 그런 모습일 뿐인 거예요. 이건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진짜 당신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또 묻는다면은 또 여기 신검당 안에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몸이 아니기도 하고, 이게 진짜 몸이 아니라는 걸 알면은 이게 진짜 몸이기도 해요. 자, 이걸 이제 아리송한, 이거를 생각으로는 잘 알 수가 없고, 이제 아주 통찰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깨달음을 향해서 곧장 나아가는 길은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도리일까 하고 깊이 이심하고 참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이치를 그런 개성으로 남겨놓으셨고, 또 조주선사는 그런 화두로 우리들에게 일러주셨고 그랬구나 하고 자기도 깨닫게 된다고요. 자, 여기 이제 개성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월마은한 전성원, 허공에 달이 떠 있어요. 근데 그 달이 보통은 환히 밝을 때는 별들이 잘 안 보이지만, 달 없을 때는 하늘에 별 무리가 가득하고, 그 중에 제일 별이 많은 데가 은하수잖아요. 근데 멋지게 이렇게 이제 문학적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달이 은하수예요. 은하수를 돌아다니면서 닳고 달아서 둥그러졌구나 말이. 원래는 거칠고 울퉁불퉁한 달이었는데
은하수를 돌아다니다가 저렇게 동그랗게 쟁반같이 됐구나 그 말이에요. 소면, 서광, 조인천. 이 하얀 얼굴이 빛을 놓아서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를 다 비추네. 그러니까 앞에 개송하고 좀 비슷한 표현이죠. 연비산산 공차경. 연은 있는다 이렇게 그런 말이고, 비는 이 어깨, 팔 그 말이고. 그러니까 어깨 걸고 산이 헛되이 그 그림자를 잡으려 하지만 그 말이에요. 여기서 산산이 이게 무슨 말일까? 산과 산이 팔을 걸고 그 달 그림자를 잡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달이 이제 허공에 빛나면은 땅 위에 물이 있으면은 물 속에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잡으려고 한다고.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통도사에 갔다가 거기 주변에 이제 이 개송이 있어서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산과 산이 그 그림자를 건지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산산이 더 찾아보니까 성성이래요. 성성이. 원숭이 중에 그 우랑우탄인가 하는 거를 중국에서 흠차해 가지고 산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성성이라고 한다고. 성성이라는 원숭이가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그 성성이라는 원숭이를 산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 이제 부처님 그 경전의 어떤 그 비유, 일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놀다가 보니까 물에 달이 떠 있는데 너무 탐스럽고 건져서 가지고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원숭이 한 마리는 이제 그거를 닿을 수가 없으니까 팔을 이렇게 잡고 또 팔을 잡고 막 이렇게 하고, 원숭이 여러 마리가 팔을 잡고 늘었더라고요. 마지막 원숭이가 그걸 건지려고 하다가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다 떨어져가지고 물에 빠져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장면을 이렇게 이제 연비산산 공차경, 성성이들이 팔을 걸고 헛되이 달 그림자를 건지려고 하지만, 그 다음에 고륜 본불 불락청천. 그러니까 저 외로운 달, 외로운 둥근 달은 본래 푸른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없거늘, 그런 말이에요. 그림자가 비쳤을 뿐이지. 그냥 다른 허공에가 있지 절대 물속으로 내려앉지 않는 거예요. 물속에 비친 달도 달은 그림자일 뿐이라고. 예, 어서 오세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물에 비친 그림자와 같고, 이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나 뭐 원숭이들이나 심지어는 부처님이나 다 그 그림자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진짜 부처님은 저 허공에 떠 있는 달과 같다면, 이 세상에 놔두신 부처님, 또 저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 이건 다 그림자와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라고. 근데 이걸 잡으려고 하면 안 돼. 그건 깨달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처럼 세상에서는 뭐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막 내 것으로 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거기 집착하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심지어는 이 몸뚱이도 사실은 원래는 뭐 이 세상에 있던 것이잖아요. 뭐 그런 걸 막 이렇게 엄마 몸속에서 이렇게 받아 나와가지고 또 막 이 세상에 음식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걸 나라고 부지하고 살고 있다고. 너 어디서 왔냐고 하면 엄마 뱃속에서 왔다고, 엄마한테서 왔다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엄마 몸도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모여서 엄마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또 엄마는 또 엄마의 엄마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근원의 그 우리를 낳은 존재,
혹은 우리를 만든 존재, 혹은 우리가 되기 전에 진짜 그 무엇, 뭐 그런 거를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본성이라고도 하고, 우리 본향이라고도 하고, 근본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건 다 이름일 뿐이니까 그걸 바로 참고하는 선에서는 이것이라고 하죠. 그냥 이것.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고, 또 이제 다른 형태로 그게 뭔가 궁금하면 알려고 해.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는 것이나 알려고 하는 것이나 다 헛된 것이에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이야. 근데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건 다 뭐 이렇게 이름 짓고 막 또 이론으로 논리로 막 얽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게 분명해지면, 혹은 논리적인 모순이 없이 이렇구나 하고 이제 인정이 되면 그걸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지고 진짜 부처님의 존재를, 혹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하는 그 주체가 무엇인지 이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다 원숭이가 달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는 짓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이것이 다 저 허공에 달이 비춰가지고 드러난 그림자이라는 거, 이 실상을 통째로 그냥 보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통째로 이 전모를 보는 거, 이걸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수많은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선사들도 그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고 온갖 화두를 우리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말인 것 같고, 그냥 또 하나의 어떤 교리나 뭐 이론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이거를 그냥 그렇게 아는 것으로는 절대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단 말이에요. 깨달음에 가려면 이 전체를 뭔지 자기 눈으로 봐버려요. 우리도 그런 눈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우리 밖에 있는 따로 다른 한 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근원이고 우리의 근원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마음, 선이 가리키는 그 마음, 이거는 우리 마음, 부처님의 마음,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의 마음, 근원의 마음, 모든 존재의 실상이라고. 그거를 우리가 여전히 지금 안에 가지고 있고, 지금도 거기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이 세계를 놔두고 지금 우리도 만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처님은 우리 안에도 있는 그것이지, 사카모니 부처님이거나 사카모니 부처님에게만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그런 불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거, 지금 우리의 눈을 떠서 바로 그것을 훤히 비춰보는 거, 이것이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을 지금 이루는 것, 이것만이 진짜 부처님의 존재를 만나는 일이고, 또 하나가 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뜻을 깨닫는 일이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연히 깨달아 가지고 그런 밝은 지혜로 이 세상을 정말 의미 있게, 보람되게, 행복하게, 그러면서 또 어디 매인대 없이 자유롭게, 그러면서 또 아주 뜻깊게, 그러니까 이 우주라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오고 가고 하는 그 본질적인 뜻, 거기에 상응해서 그렇게 이제 그 뜻이 원만해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또 법회 시간에 얘기할게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여기 못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매번 해야, 그래야 겨우겨우 이제 좀 귀에 들어오고,
또 그걸 깨달아질 날이 가까워져요. 앞으로 우리 절에는 이제 빵을 공양 올리려고 사오지 마세요. 진짜 빵이 나타났어요. 오늘 저 유마방에서 오븐에다가 직접 빵을 구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공양으로 먹을 수 있게 할 거예요.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맛보시면 되고. 근데 이건 어제 건데도 아주 좋은 맛이 있어요. 이거 나눠서 드셔보세요. 이 재료가 아주 좋고, 그러니까 뭐 밀가루부터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무슨 뭐 방부제나 보존제나 막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재료도 제일 좋은 거를 제일 맛이 나게 이렇게 듬뿍 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담백한 느낌인데 먹어보면 빵 맛이 원래 이렇지, 빵 맛이 이랬던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한 입씩만 드셔보시고 이따가 사서 드세요. 그 빵집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에? 오일레? 독일말로 올빼미. 올빼미란 말이에요? 그 오일레도 약간 의성어일지 모르겠다. 올빼미가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맞아요. 우리 그 조상들은 부엉이는 정답게 느꼈는데 올빼미는 약간 무서워했나 봐요. 올빼미란 말은 올빼미하고 울어서 올빼미가 아니고 어를 빼먹는 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올빼미가 오르르 하고 울면은 사람도 오르르 해야지, 나 여기 있다 안 나간다 하고 버텨야지, 안 그러면 얼이 빠져나가 죽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따가 어디다 그 오일레 빵집을 전화번호랑 적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도량 못 올 때는 그 여의도 빵집에다 전화해가지고 주문한 거 파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주문해서 드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다 마찬가지긴 한데 저장 음식, 발효 음식 이런 거 아니면은 다 음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신선함이에요. 바로 해가지고 바로 먹는 거. 채소 같은 것도 밭에서 바로 뜯어다가 바로 뭐 쌈을 싸 먹거나 뭐 요리를 해서 먹거나 그렇게 바로 해 먹고, 어떤 것도 요리를 해서 그대로 바로 먹어야지 한참 식혀가지고 굳은 다음에 또 향이 다 날아가 버린 다음에 먹는 건 그건 음식이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먹는, 자동차로 치면 뭐 연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뭐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죽고 말고, 그렇긴 하지만 살 때도 잘 살고 죽을 때도 잘 죽고 해야 좋잖아요. 그게 좋은 인생이고 좋은 생사고. 그래서 잘 살고 잘 죽고 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거는 잘 먹는 거예요. 잘 먹는다는 게 뭐 이렇게 비싼 음식을 뭐 그냥 푸짐하게 먹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좋은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것이 무엇인지, 이 음식이 무슨 의미로 우리가 이런 걸 먹는 건지, 또 어떻게 해서 내 입까지, 내 몸 안에까지 이게 들어오게 되는지 이걸 잘 알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몸 안에서 어떻게 소화돼서 삶의 에너지로 쓰이게 될지, 그리고 내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목적의식으로 살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막 할지를 느끼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음식의 의미를 잘 알고 섭취하는 것, 이것이 잘 먹는 길이고, 잘 먹으려면 먼저 좋은 음식을 먹어야 좋은 음식을. 근데 그 좋은 음식은 좋은 사람이 또 나를 위해서 혹은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베푸는 음식이어야 해요. 공양 올린 음식이어야 해요. 엄마가 우리한테 젖을 주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나 잘 살아라고, 잘 되라고 이렇게 음식을 주듯이, 먹여주시듯이 우리가 그런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그냥 어서 뺏어 먹는다든지 훔쳐 먹는다든지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짐승들이 먹듯이 그렇게 먹는다든지 하는 건 잘 먹는 게 아니죠. 제가 먹는 것에 하도 이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까지 냈잖아요. 종교 그거 먹는 거냐고. 헌다 헌화 관불식이 시작이 돼요. 이제 부처님 룸비니에 처음 태어나셔가지고 태어나실 때 이야기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어머니 마야 부인이 카필라성에 이제 정반왕한테 시집을 왔다가 이제 태중에 부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해산 일이 가까워 오니까 친정인 콜리성으로 가고 계셨다고. 근데 콜리성 다 가기 전에 룸비니라는 곳을 지나면서 거기서 갑자기 산기를 느끼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오수라고 하는 나무를 이렇게 잡는 순간 부처님이 마야 부인 옆구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신 부처님이 땅 위로 7걸음을 걸으시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개고 아당 안지 이렇게 호요하듯이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어낸 설화 같잖아요. 옛날에 뭐 건국설화나 위인 영웅전 탄생 설화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설화라고 보고 그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전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실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부처님은 원래 여기 오시기 전에 그 전생이 저 도솔천의 내원궁에, 그러니까 도솔천의 그 천왕궁이죠. 거기 계시다가 이 사바세계에 이제 부처로 몸을 놔둘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시고 그 탄생부터 일생을 다 계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종족은 어디로 할 건지, 부모는 누구로 할 건지, 또 어떻게 그 법을 가르치고 어떤 중생들을 교화할 것인지 그런 걸 다 이제 설계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야 그래야 이제 사람이고, 사람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진짜 사람으로 부처님이 오셨구나 하고 느낄 수 있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놔두기로 하신 것이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솔천 내원궁에 부처님의 제자로 있던 우리 천수경 읽다 보면 준제보살 있잖아요. 준제보살이 칠구지 불모라고 한다고. 칠구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동안 이 보살은 부처님만 낳아요. 그게 그 보살의 소명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부처님도 그 준제보살이 나왔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제 나을 때가 되니까 준제보살이 이 사바세계에 먼저 내려와 가지고 이제 마야 부인하고 정반왕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이모 마하파자파티 여동생이랑 같이 부처님 여동생.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카빌라 쪽에 어떤 그 관습 같은 거였나 봐요. 이제 그 오누이가 자매가 같이 한 남편한테 시집 가는 게. 두 분이 이제 그렇게 같이 시집을 갔는데 이 마야 부인이 바로 준제보살이라고. 그러니까 그 준제보살도 그냥 이 세상에 한 여자가 아니고 보살인 거예요. 낮춘 그 보살의 생애라고. 그러니까 준제보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 6뿔이 달린 코끼리를 타고 이 세상에 오시는 태중에 들어오는 그런 꿈을 꾸고 부처님을 잉태하셨다고. 왜 6개일까? 이 세계는 6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막 이렇게 고통이 많고 허접하고 너무 불완전하고 막 한 세계, 이것이 이제 6이라는 숫자의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세계에다 몸을 낮춰야 되니까 이 세계에 나타나셔야 되니까 6뿔이 달린 하얀 코끼리를 타고 부처님이 태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야 부인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태기를 느끼고 그 뒤로 이제 달이 차가지고 이제 산월이 가까워오니까 콜리성으로 가시고 계셨다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마야 부인이 만졌다는 무수, 이것도 근심 없는 나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어. 부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부처님이 예컨대 다음 세상의 부처님인 미륵 부처님의 이야기도 미륵경 같은데, 미륵상생경, 하생경 이런 데 다 설해놓으셨거든요. 거기 보면 미륵 부처님은 용화수 밑에서 성불을 하신다고. 부처님은 보리수 밑에 성불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고 다 부처님들은 생애가. 어쨌든 이제 그 무우수라는 말은 근심이 없는 나무 그 말이에요. 근심을 없애는 나무.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 다 괴로움 속에 있고 또 수많은 것들을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떨치게 하는 나무라는 말이고, 부처님이 마야 부인이 그 무우수 잎을 만지는 순간에 태어나셨다는 얘기는 중생들의 고통을,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없애고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처음에 선언하듯이 포유하신 그 법문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거예요. 이 천상천하, 천상에는 신들이 살고 있죠. 그 천하에는 뭐 인간이나 동물이나 어서 오세요. 예. 그런 중생들이 살고 있는데, 저 천상을 보아도, 천하의 이 중생계를 보아도 다 중생들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4가지 분별로 기인한 생각들. 먼저 나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 내가 깨달은 부처님이라는 생각은 생각 못 하잖아요. 중생이라는 생각, 그 전에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생각, 그리고 낫다 죽었다는 그런 목숨 가진 존재라는 생각,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신들도 마찬가지야. 신들도 아상이 있고 또 자기들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부처님 보면 우리는 부처님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로구나 그렇게 느끼고 부처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또 법문을 듣고 배우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완전한 사상을 가진 중생들의 세계에 부처님이 이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신 거라고. 천상천하에 나 홀로 존귀하다. 존귀하다는 말은 거기서 벗어나서 그걸 넘어선 초월의 세계,
생사의 세계가 아니고 열반의 세계에 이미 있는 분이라는 거, 그걸 깨달은 분이라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만심의 표현이 아니라 아상을 넘어섰기 때문에 정말 존귀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상을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 삼계 모든 중생이 다,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저 천상세계부터 저 지옥세계까지 모든 중생이 다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괴로운 중생들 내가 다 건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뜻을, 목적을 설파하신 거죠. 그러고 이제 부처님이 카빌라성으로 돌아가셨고, 이래 뒤에 그 준제보살은 이제 임무를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도솔천으로 올라가셨고, 나중에 부처님이 도솔천에 가서 설법을 하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부처님 생애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설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불법의 이치를 알고 보면 그게 만들어진 얘기일 수가 없어요. 그런 이치로 부처님이 생 오셨고, 또 그런 목적으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다 해가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다시 새기기 위해서 부처님이 막 태어나셨을 때 이제 그렇게 선언하시고 나자 부처님의 몸을 씻겨드리려고 뭐 신들이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용이 9마리 용들이, 옛날에는 이제 용들이 구름이나 뭐 비나 막 이런 거를 주관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을 부처님한테 뿜어서 샤워를 시켜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바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먼저 하게 될 관불 의식이에요. 부처님 정수에다가 이 물을 3번씩 이렇게 붓는다고. 그 부처님의 이제 탄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헌다 헌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동안 순서가 되면 가서 이제 관불도 하고 헌화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낮추신 뜻을 기리고 찬탄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시 반 되면 법당에 들어가서 예불을 모실 것입니다. 그리고 11시 한 뭐 반 가까워지면 그때 이제 법문, 오늘 봉축 법문을 하고요. 그리고 끝나면 12시 반쯤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점심 공양이에요. 그 점심 공양은 화엄회랑 우리 도량에서 마련한 한식으로 비빔밥이래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원래 비빔밥이 허드렛 음식이 아니고 이 세상이 온갖 것들의 짬뽕이에요. 온갖 것들의 비빔밥이고, 그렇게 잘 조화롭게 이렇게 맞추어지면 그게 이제 좋은 음식이고 좋은 세상이고, 그게 막 어지럽게 뒤엉켜가지고 볼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제 오타가 악세이고 또 웃기는 짬뽕이죠. 자, 그렇게 이제 점심 공양 마치고 나면은 그때 이제 뭐 이런저런 그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기서 연꽃에서 오늘 부처님 오신 뜻을, 그리고 내가 부처님이 되겠다는 그런 발언으로 연화자에 앉아서 사진도 찍으시고, 저쪽에 둘러보면서 뭐 이렇게 구할 거 구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쉬시다가 오후에 2시에 수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뜻은 부처님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부처가 되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의 본래 마음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마음이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본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사실은 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처럼 똑같이 되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모르고 그걸 믿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아무 목적이나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럽게 무의미하게 악업이나 일삼으면서 중생의 더 큰 고통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온 뜻도 바로 깨달아서 그걸 또 우리 내면화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부처 되는 길로 가고 있구나. 나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로구나. 우리가 엄마 아들 딸로 태어났다가 결국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결국은 부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오늘 수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면은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집에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뻐하고 찬탄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수계식을 하니까 오늘 수계를 하는 분들도 그런 기쁜 마음으로 또 진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임하고 또 다른 분들도 거기 많이 동참해가지고 같이 기뻐하고 찬탄하고 하시면 좋아요. 수계식 끝나고는 이제 조금 오늘 저녁 오후 한사람제 음악회 뭐 리허설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 그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진도 찍고 돌아보고 막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4시 반에 봉축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음악회는 저 유마방 앞에 지금 무대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비가 오고 하면 그걸 이 법당으로 다시 옮겨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도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5일내 빵 공장장이랑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든 빵 많이 사서 드세요. 그리고 저녁 먹을 거는 미리 준비를 해두세요. 아니면 여기서 저녁을 같이 못 하시는 분들은 사가지고 집에 가셔서 드셔도 되고 다른 일 보시고. 버파림의 최근에 밴드 이름이 뭐였더라? 3호 3호 3마리 까마귀 3호 3호가 하는 연주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래서 까만색이 많이 보이는구나 오늘. 3호는 삼조고 3조고 아시죠? 고구려 옛날 백화 같은 데 많이 나오고 우리 옛날 조상들이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근원은 하나인데 거기서 이 세상이 펼쳐져 나올 때 이것이 세 박자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사만도 있었고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아리랑이나 뭐 우리 민요를 보면 다 3박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요가 다 3박자 4마디로 이렇게 쭉 간다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네 마디인데 이 4마디가 추나추동 혹은 우주의 성주계공, 우리의 생로병사 막 이런 게 다 4마디로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실제로 그게 진행되는 그 박자는 다 3박자라고. 쿵작자 쿵작자. 그러니까 이게 흥이 있고 그게 우리의 그 움직임 이걸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박자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 감, 느낌, 이런 거를 익힌다고. 지혜 이런 거를. 옛날 공자님도 그 음악을 그 수행의 방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선비들도 그 음악을 아주 중요하게 공부를 하고 했잖아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는 김사원, 그러니까 지금 판소리 같은 거를 배우고 있는 청년인데 판소리나 뭐 우리 민요 막 이런 거를 또 세 박자로 부르고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같이 하고 그렇게 이제 끝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른 공지사항은 이따가 이제 또 법회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도량에 오는 그 손님들 중에 귀한 분들이 많은데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이고 부처님 같은 분들이신데 이제 옛날에 법정 스님하고 연배도 비슷하시고 그렇게 오래 교분이 있으셨던 분도 오시고 그런 분들을 조금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고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좀 누가 이렇게 안내도 하고 모시고 해야 될 거 그런 거 다 정했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우리 절에 어른들이 오면 어른들대로 다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오신 선생님들이고 스승들이고 부처님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시도록 하시고 또 어린 애들은 애들대로 우리 뒤에 오실 분들 미래의 부처님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시고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오늘 정말 좋은 날 우리 1년 365일 중에 제일 아름답고 뜻깊고 행복한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날이 오늘 하루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해야 돼요. 진짜 부처가 저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참마음, 우리의 근원,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그 같은 자리, 한 자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이해했다면 이제 그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만난 의미이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 시간을 함께하는 뜻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같은 날을 매일매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행사를 우리가 다 함께 준비하고 이렇게 열어가고 또 이 우주에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니까 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다 오늘 큰 깨달음을 이루시고 모두가 다 성불하셔서 부처님이 되실 것이라고 믿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따 뵐게요.